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나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여름 푸르렀던 나무는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살았던 들짐승들은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쁜 일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도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경건한 삶을 통해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공로 힘입어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한 자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시며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크고 영화로우셔서 온 세상 만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그 은혜로 대속하셨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진리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로 나온 우리 중 하나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시어 교회를 세우시고 100여 년 동행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복주셔서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혼이 잘 되고 그들의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삶의 윤택함과 평안함을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온갖 염려로 영육이 피곤한 성도들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말씀으로 저들을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원하지 않은 병 중에서 고통하며 주를 바라보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려 세우신 기관과 사역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영유아에서부터 고등부에 이르는 교회 학교와 주님의 청년들을 복주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전의 돌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기쁨으로 충성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을 섬기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선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많은 사역들과 그 사역자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며 복내려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 대언하게 하옵시며 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그 말씀 들어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를 세우사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찬양을 받아주시며 찬양을 맡은 이들에게 영원히 주 앞에서 찬송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들과 함께 주님을 높이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가지신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인도하사 안정되며 번영케 하시고 말세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으로, 군문으로, 직장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재단에 속한 권속들과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의 제목의 찬양이 있은 후 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선택의 은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요. 왜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는지 알고 들으십니까? 왜 그렇죠? 피가 묻어 있는 곳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을 날정케 한다는 겁니다. 괜히 손에 손을 대는 게 아니고 발에 발을 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주의 십자가 위에 주님의 피 여전히 우리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구원은 두 번째 시간,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선택의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시체가 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의 영혼은 죽은 시체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무덤 속의 나사로와 같이 시체예요. 그 특징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부분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그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 시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못해요. 우리 영혼이 그만큼 타락했고 부패하고 무능력해서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살아나라 해서 살아나게 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바로 선택의 은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지난주 골짜기의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사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셨습니까?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이죠. 왜 에스겔이죠? 그 당시 선지자가 많은데 왜 에스겔이죠? 그 다음에 왜 마른 뼈죠? 다른 죽은 것도 많은데 왜 마른 뼈만 하나님이 살리셨을까요? 왜 에스겔이고 왜 마른 뼈일까요? 그 다음에 지난주 무덤 속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사건, 왜 나사로만 살리죠? 왜 나사로만이에요? 특정한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거기서 이번에 이 무덤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나라 그랬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을 텐데 왜 나사로 이름만 불러서 나사로만 나오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을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왜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는데 왜 모세예요? 더군다나 하기 싫다는데 왜 모세일까요? 왜 다윗이죠? 여러분,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죠. 근데 왜 다윗이죠? 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연못가에 왜 38년 된 병자만 살렸죠? 왜 그 사람만 살렸죠? 아니, 가셔가지고 이 시간 이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모든 병자들아 다 나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고 믿을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왜 38년 된 병자한테만 가가지고 그것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 사람만 그렇게 했죠?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나요? 미신 믿고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만이죠? 왜 베드로의 배에만 올라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에게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그 새벽 아침에 많은 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유독 베드로의 배에만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냐 말이에요. 왜 바울이죠? 핍박하던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12사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와요. 갑자기 바울이 불쑥 튀어나오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에 가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왜 바울이죠? 왜? 답을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모른다예요. 몰라요. 왜 그때 그들인지, 왜 그 시간인지, 왜 그곳 그 장소인지, 왜 그 상황인지 우린 몰라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추론하고 가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상이에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해주셨느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자, 이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자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각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아멘 합시다. 자, 혹시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신데 예배드리는 분은 우리 군포교회에서 예배드리시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죠? 은혜예요.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셨을까요? 무슨 이유로? 뭘 얻으시겠다고? 무슨 덕을 보시겠다고? 그 많고 많은 죄인들 시체 더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인 군포교회 성도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셔서 지금 예배하도록 하셨을까? 뭐 답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거 답이 되죠. 근데 그 다음 답에 걸려요. 그 다음 질문에.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셨을까? 자, 시체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이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 전혀 아니거든요. 왜 그랬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해보셨나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로 다가오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라서 그래요. 자, 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저는 이 질문을 자주 해요. 언제 하느냐? 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무뎌지고 식어질 때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저는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을까? 날 그만큼 사랑하셨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전 이거 확신합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에 걸려요. 그럼 대체 나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만큼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시면서까지 날 살려주셨어요. 대체 나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난 지금 답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 그 죄 때문에 이미 시체가 되어 버려져 썩은 냄새를 내는 나 같은 사람을 굳이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하는 어떤 의무나 빚을 나 같은 죄인에게 지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런데 마치 나에게, 시체인 나에게 그런 의무나 빚을 지신 것처럼 오해될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시체인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시체로 만드실 때까지 하셨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믿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시체인 나를 구원하셨어요.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대체 나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난 답을 못 찾겠어요. 왜 내 안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권리가 있는가? 없어요. 시체였는데요. 시체였다고요. 100번 양보해서 설사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내 안에 있다고 합시다. 없지만은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시체로 만드실 만큼의 조건과 자격과 권리일까? 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 결론은 지금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다예요. 다른 이유를 못 찾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싶으셨다. 하나님이 시체가 되었던 나를
다시 살리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시체인 나를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셨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셨고 나를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시체인 나를,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불가능한 시체인 나를 그냥 그렇게 다시 살리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번 감격을 하고요, 평생 그 은혜에 찬양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무뎌질 때마다 전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해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은혜요. 그 구원 은혜 받은 사람의 감사, 감격, 찬양입니다. 이번 5주간 동안 이 시리즈 설교를 전하는데 전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그동안 식어졌던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만 되살아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되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뭐라고요? 난 알 수 없도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뭐라고요? 난 알 수 없도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있을 데 없는 자, 1절에 있을 데 없는 자라고 나와요. 왜 쓸 데 없는 자예요? 시체인데. 시체라서 쓸 데 없는 거예요.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쓸 데 없는 자에게 왜 은혜를 줘서 구원하는지 도무지 답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2절, 그런 나에게 왜 믿음을 주시는지. 여러분, 내가 믿는 겁니까? 믿음을 넣어주시는 겁니까?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주셔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데 내 귀에 들리게 했는지 답을 못 찾겠다는 거거든요. 또 왜 내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해서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님을 믿게 했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1, 2, 3절 나는 알 수 없더라고 끝나는데, 자 보세요. 은혜를 주셨는지, 구속 구원하시는지, 믿음을 주셨는지, 복음이 들리게 하셨는지, 그래서 평안하게 하시는지, 왜 성령을 주시는지,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지, 그래서 안 믿어지던 것을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나는 그 이유를 내 안에서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의 시작은 모르겠다고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안다라고 끝나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어떻게 알아요? 희미하게도 아니에요. 확실히 안다 그래요. 시작할 때는 모른다 그랬어요. 난 모르겠다고. 근데 끝날 때는 확실히 안다 그래요. 자, 시작할 땐 모른다, 끝날 때는 안돼요. 역설이잖아요. 이 시작과 끝에 역설 중간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그러잖아요. 이 찬양의 신앙 고백, 이 구조는요, 모른다로 시작했다가 안다라고 끝나는데 그 사이에 주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은혜예요. 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겁니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쟁취해낸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마치 생기가 우리 영의 눈에 들어오듯이 믿음이 들어온 겁니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시체인 내가 스스로 믿어서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시체인 나를 살려주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마치 생기가 들어가듯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앞으로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요, 이미 내가 구원받기로 선택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잘 보세요. 앞에 화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4절에 우리를 택하사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택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이유와 근거가 뭐냐? 5절에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게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 뜻은 어디에 기초를 두는가? 4절, 사랑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렇게 선택하셨는가? 그 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4절,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과 형편은 이유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선택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5절,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5절 맨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은혜냐? 성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선택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래요.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셨다.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일방적인 선택이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unilateral choice,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 우리의 영적 상태, 죽은 시체의 상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불가능성,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이것은 당연히 나오는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누가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날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신 귀한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우리는요 전부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시체 상태였어요. 무덤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가에 직접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가를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은 무덤가인데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고 싶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으신 만큼 선택하셨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 다 선택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다 선택하시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한 명도 구원으로 선택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선택받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남은 가능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으신 만큼 선택한다. 이게 답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시체가 된 우리를 그냥 영원토록 그렇게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손해보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엔 전혀 흠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로 무덤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만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다. 평생 감사해야 돼요.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무뎌져 가지고 이게 웬만큼 은혜로 얘기해서 은혜로 와닿지 않으니까 지금 5주간이나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성교는 왜 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옆에 강도,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인데 구원의 때가 언제였던 거예요? 죽기 직전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복음이 들린 거죠. 그리고 회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셨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또 다른 가능성은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시체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이 2가지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선택 안 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복음을 전파할 뿐이에요. 그러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그 복음이 들려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나중에 믿음 주시고 믿게 하실 때 그 통로가 전도로 주님께서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라고요? 기뻐하셨다예요. 자, 우리도 봅시다. 우리도 뭐 스스로 믿었나요? 누가 믿게 했죠? 전도해 주니까. 저 같은 경우 모태신앙 우리 부모님이 나의 전도자가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세자비를 간택하잖아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세자의 부인을 이제 간택이라 그래요. 가려서 뽑는다. 선택은 선택보다 좀 더 집중적이에요. 선택은 선별해서 뽑는 거고요. 간택은 가려서 뽑는 거예요. 좀 더 신중한 거예요. 후보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몇 명 뽑아요? 1명 뽑잖아요. 그럼 1명 뽑힌 그 여인은 감사하겠죠. 기뻐하겠죠. 가문의 영광이고 즐거워하겠죠. 그 여인이 왕에게 왜 이 많은 여자들 가운데 나만 선택했습니까?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또 요즘에 아이돌 뽑는 뭐 그런 프로그램 많더라고요. 거기서 몇 명을 뽑아요, 심사위원들이. 그러면 뽑힌 아이들 어떡합니까? 울더라고요. 자기가 뽑히면 울어요.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감사하고 또 이렇게 될 때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막 감사하고 막 울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심사위원들에게 다 뽑지 왜 우리만 뽑아줬냐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1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불공평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구원 신앙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불공평하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공평했으면 시체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특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냐? 시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나 외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인다? 하나님한테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랬다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거죠.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만으로 평생 감사해도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선택하셔서 다 구원해 주시면 좋죠. 저도 그걸 바래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몇 명 살았어요? 한 명 살았어요. 한 명 살았다고요. 한 명.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 감사부터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 다른 게 풀려요. 이게 먼저 정립이 돼야 식어졌던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정 안 믿는 사람들이 가슴 아프면 전도하고 선교하세요.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미 선택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전도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발벗고 선교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하신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감사절인데 감사할 건 많아요. 한 사람도 나고자고 없이 구원의 은혜에는 반드시 이번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선택하여 준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그 다시금 되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우린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됐는지에서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에게서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셔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식어졌던 우리의 구원의 감동과 또 무뎌졌던 구원의 감사가 11월 달 이 감사의 달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능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미리 준비한 귀한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봉헌을 받으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 봉헌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봉헌물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봉헌물로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좋은 성과 있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 실력 잘 발휘하여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지 않고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공부한 것을 실수하든가 풀었던 문제를 실수하여 오답을 적는 일이 없도록 다시 생각나게 하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한 번이라도 본 것은 시험 당일날 다시금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노력한 만큼, 아니 노력한 그 이상의 주의 은총을 받고 실력 발휘하고 떳떳하게 마치고 나올지언정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또 실수하여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배 생활 또 경건 생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감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1월 감사의 달,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추수감사 발표의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군폭교회 교인들은 다 오후 예배 참석하시면 됩니다. 가을 신방 안내 나와 있으니 미리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수험생병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는 분 없겠지만 다른 애들 다 떨어져도 우리 애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이라도 공부한 것은 오답 적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수학책 베개로 배우자니 쏙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가는 선교, 우리 100주년 네팔 30주년 선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아마 네팔 선교 기도지를 간식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밑에서 나눠 드릴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의 총회가 있습니다. 또 7부터 13 여전도의 모임이 있는데, 안수집사에 지난 금요일 날 와서 축복 기도회를 했습니다.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 가정입니다. 베드로 241 박두승 집사님, 김을순 집사님 남편이신데 별세하셨습니다. 저희가 입관은 다녀왔고요. 위로예배 입관 다녀왔고 발인을 해야 되는데 발인이 오늘 아침 7시였어요. 저희는 가지 못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발인을 하시니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천국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입니다. 바울 333 송재은 양, 송인석 성도님, 박순원 권사님의 딸입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 웨스턴 베니비스 신도림 7층 아스타홀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가정 축복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수 목사님은 10일부터 12일까지 교육 세미나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쉬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셨던 이재혁 목사님, 이제 동춘교회, 인천에 있는 동춘교회로 가게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오셔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청년부 사역 해주셨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우리 교회에 좋은 추억 가지고 그곳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1부터 5 여전도의 회장단이 3부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곳에 희망됐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년을 주의 은혜로 살아왔네. 하나님께서 세우실 백년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부르시고 감동 주시며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그 능력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금 삶의 보금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군포교회 모든 선택받은 영혼들과 우리 군포교회와 또한 전 세계에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